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귀 귀신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무기 전시회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는 각종 무기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무기 마귀가 사용할 때 어때요?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귀들이 그 귀신들이 이것도 아주 좋다고, 네. 이것도 강력한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깨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아주 좋은 무기가 하나 거기 있었는데 뭐냐면 수군이라고 하는 무기였다 합니다. 수군. 여러 가지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또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뒤에서 수군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수군 하는 것이 죄라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강력한 무기지.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했습니다. 또 교만.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강력한 무기지. 근데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 붙어있는 그러한 무기가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무기가 뭐였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거. 근데 특별히 이 낙심은 누구를 공격하는 무기였냐면 바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에 제일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공개될 때 박수를 치고 거기에 굉장히 높은 가격이 써져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덜컥하고 그 힘든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어요. 낙심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자로 떨어질 낙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뭐가 툭 떨어진 거예요? 네,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낙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열심히 있던 성도, 교회에서 막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을 읽던 성도들의 마음을 갑자기 정말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 무기입니다. 이 낙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낙심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거칠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또 그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낙심되는 일들 또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에 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네. 이러함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에 우리가 또 낙심하게 되는데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여기 4장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를 우리가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이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사면초가가 뭐야? 근데 나중에 한문을 보니까 사방에서 초나라 군대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항우와 유방의 그 중국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 전쟁의
나오는 이야기인데, 초나라 군사들이 고립되었는데, 항우의 초나라 군사들이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바로 상대편 군사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런 거, 아니면 엄마가 섬 그늘에 뭐 이런 노래가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라를. 근데 사방의 포위를 당해서 그러한 고향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노래가 사방에서 상대방 적군들이 부르면서 들려올 때 이 초나라 군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둘러싸여서 이제는 멸절당할 상황에서 고향의 노래가 들려와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초나라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항우가 유방한테 그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중국의 역사에서 나온 고사성어인데, 이렇게 우겨쌈을 당할 때가 우리 삶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왜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디가 뚫려 있어요? 네, 위에 하늘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우리가 뭐 할 때냐면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 하나님.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뚫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방이 둘러싸여도 막히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향해서 뚫린 하늘 향해서 우리가 소리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가 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삶에서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난주에도 답답한 속이 터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기력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벌써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겉의 모습은 점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나중에 화장이 좀 많이 지나치면 이제 변장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좀 더 젊어 보이려고 가꾸고 애쓰는 것, 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요에서도 세상 노래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네. 우리가 세월에 가면 머리가 휘어지고 몸의 기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담대함이나 용기들도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나 무엇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예,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젊을 때는 외적인 것들, 겉모습,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익어가면서는 내적인 깊이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서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외양은 아무리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새로 만들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낡아지고요. 새 차를 샀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차는 점점 낡아지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겉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지만 우리가 그거 붙잡고 살려 그러면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러한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슨 짱? 네, 얼짱.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짱이 아니라 영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옥토로 지금 갈아져 기경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거친 길바닥이, 딱딱한 길바닥이 돼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갖고 다 쪼아 먹어버리고 맙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제가 몸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도 빠지고 몸도 점점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얼짱, 몸짱, 다이어트, 성형수술, 기타 등등 바로 외적인 것들을 어떻게든지 좋게 보여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관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것들에 왜 자꾸 우리가 관심하고 외적인 것들을 갖고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거는 낙심이에요. 자꾸 자기의 얼굴을 너무 관심하게 되면 늘어가는 건 주름밖에 없어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저 18세 그 소녀가 그 빨래비누 가지고 세수한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몸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이야기고 절망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겉의 모습, 외모는 이제 좀 내려놓고 겉으로 번드르르하게 보여지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반대는 아닙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설마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 길로 나아가면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후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멀리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왜요? 죄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멀리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을 가까이 하나 그렇지 않은가 이거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자꾸 주일날 빠지고 예배에 늦게 오고 또 본인이 뭔가 마음에 짐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연락하는 것도,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목사님 얼굴을 주일날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근데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막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는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대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통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7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땅에서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봤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그저 뻥 뚫린 도로를 걷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 환난은 무겁대요, 가볍대요.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일들은 다 성경적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에 TV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어느 젊은 부부인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힘듭니까? 이 아이를 평생 부모가 뒤에서 애쓰고 수발을 들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를 하나님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를 허락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각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이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즉 이 땅에서의 고통과 이 땅에서의 아픔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를 내 마음에 품게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바로 이 환난이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뭐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뭐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쫓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무엇가 중요한디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또 가장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만남 가운데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참 귀하고 좋은 거예요. 또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만남은 우리가 다 포기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바로 그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네, 하나님,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왜냐하면 이 만남은 이 땅에서의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그런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질 무한한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예수님은 꼭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예수님은 꼭 만나야 돼요. 다른 친구는 못 만나도 예수님은 꼭 만나야 돼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친구 만나느라고 주일날 못 온다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있어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하찮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요. 이 땅에 쌓아놓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정말로 남는 것은 내가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눈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뭔가 끌어모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그런데 정말 자기 인생에서 진정으로 남는 것은 내가 끌어모으느라고 애써서 쌓아놓은 그러한 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던 것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결국 진정으로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서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왜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분명히 있다. 열심히 씨를 뿌려놓으면 그러면 언젠가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토크를 11월 달에 하는데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면 내일 열매를 맺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이것이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씨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씨를,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자랍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몇백 년 된 씨앗인데 그 씨앗을 심어봤더니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뿌린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지금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지 몰라. 이 나무판 위에 올라가 있는지 몰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것이 때가 되어서 언젠가 옥토에 떨어지면, 옥토에 그것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전하고 이웃에게 초청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못 거두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지금 누구를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아멘 그리고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자기에게 으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 사람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미 씨를 뿌려놓은 것을 지금 내가 거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지 낙심하지 않지. 그러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당장 여기에서 지금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이러한 마음 가지고 달겨들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먼저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들을 놓고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광고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들을 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요?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계속해서 가서 그 억울함을 갖고 있는 여인이 간절하게 간구하면 그리고 요청하면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거다. 이런 말씀이 그 뒤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또 낙심할 때가 어떨 때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거기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일들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애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낙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믿음의 용사들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가 갈멜산에서 그 많은 악한 우상 숭배자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그래서 이겨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이세벨이 내가 저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 마음이 툭 떨어지고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낙심할 때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낙심에 들지 않으면 좋지만 그러나 낙심 가운데 든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로구나. 지금 하나님이 가장 내 옆에 가까이 계신 때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습니다. 아이가 밤길을 걷는데 아빠가 실직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때였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별을 보고 싶어요. 별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별 보려면 조금 더 어두워져야 돼. 저녁 때였나 봐요. 근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치요 아빠, 거리가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별을 볼 수 없지요. 근데 그 아이의 거리가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별을 볼 수 없지요. 이 말이 이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나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막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고통의 고난의 어려움들에 캄캄한 밤이 올 때 오히려 그 밤 가운데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별이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약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가서 항해를 하는 그러한 항해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밤이 바로 그에게는 선물인 거예요. 그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가 300장에 보면 이러한 찬송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우리 그 은혜 같이 찬양해 볼까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하늘의 밤이 캄캄하고 내 인생에 캄캄한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고개 들어 하늘 바라보면 별이 빛나고 있고 바로 그 별의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과연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울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그리고 어두워져 있을 때 그 아내가 상복을 입습니다. 마틴 루터가 물어봅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무슨 일이요?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낙심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힘들 때 바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음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300장 그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반주해 주시고 찬양하고요.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것들, 세상 기준, 세상의 물질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